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주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하나님 십자가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모세는요, 이제 죽음을 앞둔 120세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이미 이 세대가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광야 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20세 이상 광야에서 모두 죽었으니 40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는 최고 연령은 59세, 연도를 계수해보면 57세에서 58세였으니까 모세와의 나이 차이가 60년, 세대 차이가 60년이 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전 문맥에서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음란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60년이 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린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죽고 나면 네 자식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걸.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고이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심령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전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 문맥인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언약의 노래의 전반부예요. 사실 이 노래는 내일과 모레까지, 주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32장 전체가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 whole assembly,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된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노래의 어떤 구조와 이런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 심판과 회복을 담는 신앙 교육 교과서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꿈미 교과서처럼 이들에게 노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고민했어요. 왜 주었을까? 그때는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성경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기억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첫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첫 가사가 사람의 주목을 끌고 노래를 듣게 하는데 이 첫 가사를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압도적 도입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늘과 땅을 향해 노래를 경청하도록 하는 것은 천지를 증인 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교훈이에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을 들을지어다. 또 교훈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천지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 중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의 시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요, 이 노래를 더욱 매력적이게 합니다. 노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를 지나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이 이슬과 가는비와 단비는 모두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절의 가사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생명을 살리는 노래구나. 메말라 있는 심령의 단비처럼 생명을 주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노래할 때에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 본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지어다. 모세가 가장 먼저 강조한 노래의 가사 그리고 메시지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요즘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어오면서 너무 이 글귀가 좋아서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믿는가? 세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3절과 4절로 이 이야기의 서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하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변하지 않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사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받으시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은요, 우리는 반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어온 이들에게 반석은 생존의 필수적인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고 고백하는 이 4절의 모세의 고백은 40년 광야 경험을 통한 모세의 신앙의 결론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로웠다라는 이 깨달음은 모세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모세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신데 너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오.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길에서 피난처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삶으로 노래하자.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전수하도록 노래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4개의 명령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지만 마지막 물으라는 히브리 원어로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온 이 기억하다라는 이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떠올리는 정도의 기억함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자카르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현재에 적용하여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이 명령은 신앙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반드시 전승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어서 2가지 핵심적인 구원 경험을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는 광야에서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기업으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축복하며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함께 이야기해요. 10절을 보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듯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11절과 12절에 보면 독수리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었을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독수리가 새끼가 자라면 일부러 둥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하도록 만들어요. 왜? 불편하면 나가니까. 잘해주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독립하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 부모가 이럴 수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날개짓을 배울 때는 아래에서 받쳐서 보호해주는 게 독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가정의 역사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훈련을 허락하시지만 항상 아래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누어 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 역사를 노래한 후에 일상의 공급하심을 13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정말 탐스러운 구절입니다. 축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소와 양의 젖, 바산의 최상품 가축,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야, 너의 손과 너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 같니? 교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기회와 건강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에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적이 좋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았을 때, 물질이 풍요로울 때, 물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함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낼게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신 지 이제 40년이 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신앙적인 회의도 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교회를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를 붙잡아주던 부모님의 두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좀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요한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밤마다 울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늘 반복적으로 듣던 그 이야기들이 제가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분들의 노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그 살아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노래가 저를 살리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옛날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울려 퍼져야 할 생명과 신앙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을 반석하는 고백의 신앙,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노래가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물론 자녀가 장성하면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노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엄마의 삶을 되돌아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이 나를 인도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생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선명한 신앙을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 신실하신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을 넘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가는 축복과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